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찾아놓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지나가는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주님의 은총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고 거두게 하시며 그것을 또한 누리게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께 다가갈 자격을 잃어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먼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나누어 드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에 따라 충실하고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고 내가 탐욕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직 그 걸음 도착하지 못한 백성들의 걸음을 재촉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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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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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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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제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나눕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기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광염의 성도들이 예배자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좋은 계절, 밖은 비가 내리는 단비가 내리지만 자연이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 광염의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을 따라 신령한 영을 따라서 생동감 있는 우리 광염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진리의 영을 따라 우리에게 내리셔서 예배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시간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 102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보이시며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많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 유혹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목적과 방법도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만 달려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광염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꿈을 갖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는 다음 세대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다음 세대가 그랬고 왕정 시대의 다윗이 그랬고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새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광염의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곧 우리의 새 성전을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유치부와 아동부, 학생부, 대학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며 자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은 우리 앞 세대가 하늘에 썩어가는 밀알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바탕을 깔아주고 성령의 능력이 가정과 교회에 임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계승하고 이루어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안식이 더욱 절실한 계절입니다. 가정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괴롭히는 질병과 화합하지 못하는 갈등, 시기, 질투,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더불어 서로가 화평을 말하고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계절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성가를 기쁘게 받으시고 신실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받으시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박수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특별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좀 오늘 좀 앞으로 모셔볼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 앞으로 모셔서 우리가 박수로도 환영하고 축복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아동부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일렬로 쭉 쓰면 되겠어요. 거기가 더 낫겠어요. 예. 우리 어른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으로. 그래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을 특별히 더 생각하는 날인데 다른 것보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축복송을 좀 같이 부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살 때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만 좀 오른쪽으로 갈까요? 가운데로 서도록 오른쪽으로 조금씩 한 3발 정도, 4발, 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되게. 네. 우리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같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축복하면서 축복성 함께 부르는 시간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의 존재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엔 우리 아동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좀 나오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나오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들
앞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도 좀 나오시죠? 김원희 권사님, 권사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유영주 장로님, 정건우 장로님 왜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예. 예, 여기 아이들 중 여기 좀 많이 벼 있어요. 이쪽에.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어린 생명들을 이 땅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저들이 생명을 바라고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주님의 인격을 닮아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어린이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내재된 주님이 저희들 마음속에 베푼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며 그 주신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염교회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빛과 소금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어린이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삶을 잘 가르쳐 주어서 이들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또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마주 대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만찬 예전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아마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조금 참아주시고 세례 받은 어린이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만찬 위원들 나오셔서 성만찬 예전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뜻을 정하여 형세를 고치며 하나님의 계명을 쫓고 이제부터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성례에 참여하고 구속의 은혜를 몸으로 체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즙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빵, 이 준비한 즙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했지만 주님이 거룩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받은 어린이들까지 참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참여하며 성만찬의 의미가 가슴에 뜨겁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한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드시고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이 주님의 살을 또 주님의 그 보혈을 받을 때 내 가슴이 뛰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좌석에 앉으신 분들부터 일어나셔서 먼저 떡을 받으시고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잔을 받으시는데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당신을 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당신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리고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간데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뜨겁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 것이니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주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엄마들이었을 것입니다. 엄마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제지를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아니 지금 설교하고 계신 거 모르냐고, 저리 가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되레 야단을 치십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제가 조금 살을 보탠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주님은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축복기도 받겠다고 가까이 오는데 아이들 저리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내쫓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즉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는 모두 누구만 있어요? 천국엔 모두 어린이들만 있는 겁니다. 아이들만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다른 사건인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한 가지 궁금해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 되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 갑자기 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 낮은지 천국 들어가는 생각은 안 하고 천국에서 높은지 낮은지 그거를 주님 궁금해 할까요? 천국에서 누가 클까? 누가 높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 군대를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 최고의 강력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옆에서 높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라도 예수님께 오면 그 병이 다 낫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 안질뱅이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가 막힌 사람이 귀를 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땅을 구원하실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건 먼저 확실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건 확신하고, 다만 천국에서 누가 높을까? 주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이 될까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답 대신에 어린아이 하나를,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린이를 불렀겠죠.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앞으로 나오자 이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하신 똑같은 말씀을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아직 자라나지 않은 유아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곱씹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 그랬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어린이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어른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타임머신 타고 가면 될 수 있겠지만 어른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몸이 아직 어린아이들의 몸 상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고? 이놈들아, 높기는 누가 높아?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높고 낮고가 있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높고 낮고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천국 들어갈 자격은 있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높은 위치에 있겠구나. 그럼 누가 그 다음일까? 누가 그 다음일까? 이렇게 서로 높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올 때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른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광야함께 오늘 앞으로 나왔던 어린이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면서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4절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를,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를 이제서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고?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 줄 아느냐?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를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 앞으로 나왔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여러 교우들이 한번 볼 때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들인가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그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어린이들인가요? 어때요? 우리 강소연 집사님 어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왜 엄마는 엄마 고집대로만 하냐고, 왜 아빠는 아빠가 시킨 대로만 하라고 그러냐고, 나도 생각이 있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리고 고집 부리는 어린이는 없습니까? 어때요? 종원이는 이 말씀 들으면서 종원이는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늘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집 부리고 살았어요? 아니면 나를 낮췄어요? 어떤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대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몸도 많이 자라나야 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어린이들 맞죠?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른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아이들은 스스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고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광야함께 어린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들이죠? 맞죠?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늘 내 말이 맞다고, 왜 엄마만 고집 부리냐고, 내 얘기도 들어달라고, 그리고 찐부럭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있는 어린이들은 없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들은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 아직도 많은 경험을 하고 세상을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배워야 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경험한 것만큼, 엄마 아빠가 배운 것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배우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게 우리 어린이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천국에서 높이 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믿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최고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들을 능력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어른들을 망하게 합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늘 옳다고,
자기가 가진 생각이 늘 맞을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마디로 일침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광염교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말이 맞다고 고집부리고 우기는 그런 어린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눈과 둘째는 거짓된 혀와 셋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넷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 7가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교만한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어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배운 그 많은 것들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지금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참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있을까? 정말 배우기를 원하고 내 말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엄마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중세 이후 근대를 지나가면서 과학과 합리적인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각각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원주의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말씀대로 정말 어린이다운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른 흉내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도 들어달라고 내 말도 듣고 좀 내 말대로 따라달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어린이가 되지 말고 어린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다운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이상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상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타내 줘야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슬기를 인정해주고 그 지혜를 인정해주고 그 지혜가 더 발전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뭔지 모르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세상 것들을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 감옥에 gat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뭔가 예수님께 섭섭한 일이 있는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라고 당신의 입으로, 세례 요한의 입으로 소개를 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대답을 듣고 자기 스승에게 갑니다. 자,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으니까 섭섭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회개하라고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침노라고 하는 말은 침략, 쳐들어가고 노략질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쳐들어가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당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허술할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럼 천국은 쳐들어가서 강제로 빼앗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럼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천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준 게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흉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하더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막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니,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주님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신 뒤에 주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 슬기롭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난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염교회 어린이들, 우리 광염교회 어린이들은 어린이다운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염교회 어린이들은 겸손한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은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야 되지만 또 어른들과 부모님의 말씀들을 자상하게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어린이들이 될 때 훌륭하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역교회 아동부 어린이들, 어린이다운 어린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린이들, 모든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 받는 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한 번역 성경을 보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따뜻하지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차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지옥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서로 낮추려고 하는 그곳에 가면 거기는 천국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날을 맞으면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은 정말 어린이다운 어린이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들이 되고, 우리 모든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음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어린이들,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 저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늘 낮춰서 늘 배우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올곧고 잘 자라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비전과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른들은 이제 어른들이라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어른들은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고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린이들처럼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 순수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 행복의 비밀을 주셨으니 이 비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든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부르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내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닥친 일하는 온 식구가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을 부름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영석 권사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영희 권사님 자녀를 위해 1,000번째 예물 올립니다. 박상칠 목사님께서 행복한 자의 여정을 걷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김홍기 집사님 가정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무현, 변무경 콤비 버스 구입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도구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최지의 유소율 어린이들이 예물 올렸습니다. 민병자 하나님 가정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은기 하나님 가정에서 강단 장식 꽃꽂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광염교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김세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지현 강소연 집사님 부부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욱 권사님, 저희 광염교 어린이들 마음밭에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키워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일터도 지혜도 그리고 재능도 다 주셔서 일하고 거두고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고 기도의 제목에서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나눔의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으셔서 주님께 영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의 복으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 받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물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매년 해온 대로 5월 첫주 오후 예배는 늘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비가 오후부터 온다고 그래서 오후 4시경부터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고기 구워 먹고 좀 게임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되 부득불 좀 지저분하게 되긴 하겠지만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용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고기와 밥과 찌개, 파절이는 교회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일이나 음료수 이런 것들은 각 목장별로 준비를 해주시되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 학생부나 또 청년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당겨서 1시 한 40분쯤 이제 본당으로 올라오시면 본당에서 한 30분 정도 짧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충분히 교제와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게임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품 주려고 준비한 거 다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다 올라오셔서 같이 게임하고 오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 낮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그 어버이 주일에는 오전에는 어버이 주일 11시 예배 때에는 적어도 저희 교회 10년 이상 출석하면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가정, 그 가정들에게 특별히 좀 기념패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3대가 되는 손주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 편지도 함께 읽고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족 찬양 부르기를 합니다. 대회는 아니니까 그 가족이 함께 가족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참 유익하고 추억에 남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청년 청소년 주일로 지키게 되고 오후 예배는 MIF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넷째 주는 부부주일로 드리면서 낮 예배 그 성가대 시간에는 부부들로 구성된 임시 그 성가대가 찬양단이 찬양을 특별하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부부 그 찬양대회를 따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팀이 주관하는 가족 찬양 부르기에 여러분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부부 특별 찬양단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부부면 다 되겠고, 부부는 그날 복장을 자유롭게 부부만이 같이 복장을 통일하고 같이 이렇게 좀 부부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 찬양이니까 그렇게 알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반에 둘레길 걸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건강도 찾고 전도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전도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교육부 부장 회의가 있고, 셋째 주 오후 예배는 당회 부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여성회가 주관하는 효도 관광이 16일 목요일 날 11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강원도리 화목원을 다녀올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어르신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자 회의가 9일 목요일 날 11시에 석사교회에서 있고, 4개 지방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이번 토요일 날 10시에 석사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제29회 여성교회 동부연회 선교대회가 10일 날 춘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동부연회 여성교회 수양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집니다. 5월달에 행사가 많은데 각 부서가 열심히들 참여하셔서 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최선혜 집사님 그 아들 되는 등화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옥 형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옥 형제님, 우리 최성경 자매가 인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여러 주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욱 형제님,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우리 형제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앉아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간이 좀 갔는데 아주 먼 옛날 함께 부르면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어린이와 어른이 됩시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서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자기를 낮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 사랑받기로 결심한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